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내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유균용 수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광석 전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문덕 목사님. 네, 생명사랑학교 한문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안녕히 잘 보내셨는지요? 별일 없으시고 네. 말이 꼬이네. 그냥 별일 없으셨고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수도사님 발은 잘 낫고 있나요 지금? 생각보다는 많이 낫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린대요? 일단 실밥을 이번 주에 뽑아야 되니까요. 네, 일단은 실밥 뽑고 조금 더 이렇게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하시네. 고생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오토바이 탈 때 조심하시고. 계속 오토바이 계속 타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오토바이 잘못이 있겠습니까? 우리 저기 대단하죠. 수요사경의 애청자는 제가 수도사님 이제 오토바이 뒤에 타는 걸 제가 늘 기대하고 언제든 그 기회가 오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걱정하시면서 네. 뭐 목사님 5초만 타시라고요. 5초만. 사실 지난번에도 내가 타고 싶어가지고 그때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사고 난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그때 말을 못한 게 다행이었나? 뭐 이렇게 그때 타셨으면 같이 타가지고 같이 넘어졌어야 좀 쉬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오히려 안 하실 수도 있죠. 사고가.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바쁘지 않으셨어요? 네, 뭐 저는 늘 바쁩니다. 네, 바쁘시죠. 바쁘지 않을 리가 없고요. 아, 네, 그렇죠. 5월 말이 끝나니까 네. 6월이 되면 이제 강의가 하나 남아요. 빨리 이제 5월까지 좀 지나길 바라고 네. 있고요. 강의를 하나가 이렇게 하나만 남게 되면 다른 강의가 들어온다거나 만드시거나 이럴 계획은 다른 강의가 바로 들어오진 않겠죠. 바로 들어오진 네, 않고. 안 들어올 거로 조금 생각합니다. 있다가요. 그러셔야죠. 방학 지나고 또. 네, 방학 지나고 이제 또 2학기에는 뭐 또 예.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 강사의 목숨이라고 하는 거는 강사의 목숨. 다 위에 달렸어요. 예. 아, 주시면 그렇죠. 하고 안 네. 주시면 못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생명사랑교회 목회자들 아. 네, 함께 먹여 살릴 수 있어서. 오준도사님은 특별한 일 없으셨어요? 저는 지저분한 머리를 깎았습니다. 지저분한 머리를 깎으셨어요? 깔끔해 보이십니다. 시간이 좀 나서 네. 그렇게 했고요. 예, 잘 지냈습니다. 잘 일주일 동안. 지내셨어요? 예, 예. 네. 그래서 네. 우리 5월에 네네. 우리 교회에 예. 수요사경의 애청자가 네. 백미님도 좀 같이 해서 다 같이 밥 먹으라고 금일봉을 주셔서 아이고. 네. 우와. 제가 우리 이경원 전사님께 고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제가 고의 네. 전달 받았어요. 그 안에 얼마 들었는지 모르고 같은 거 봉투를 드렸는데 네. 예, 나중에 확인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스태프들 한번 맛있는 거 네, 먹죠. 다 같이 백미님도 네. 모시고 같이 네. 한번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뭔가를 못했다고 아. 그러시면서 네.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또 힘이 나는 것 네. 같고 매우 감사합니다. 저희 맛있는 식사. 근데 그러려면 네. 이제 목사님께서 네. 어떻게 시간을- 시간이 좀 그래서 제가 날짜를 봐야 되는데 5월 15일 지나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우리 녹화하는 네, 날. 네, 알겠습니다. 15일 날 마지막 강의 하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날 지나면 이제 22일이 되나요, 그러면? 예, 22일 날 우리 파티하는 걸로. 22일 날 우리 같이 함께 파티를 하겠습니다. 네. 네. 저장해놔야겠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빨리 할까요? 네. 네. 오늘은 이제 12장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네. 예. 그 일곱째 나팔이 드디어 불렸고, 예. 그죠? 세상 나라는 주님의 것이 됐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네. 네. 이 악의 세력이 이런 말로 물러나지 않을 거다. 그렇죠. 하고 예고를 했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12장에 어떤 일이 되는지 한번 좀 끊어서 읽으려고 하는데요. 네, 네. 일단 12장 1절부터 6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벼랑한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여기 당장 이제 두 분의 등장인물 주인공들이 등장하죠. 네. 네. 예, 한 분은 여성입니다. 네. 여인이 등장하시고 또 한 분은 이 여인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네. 그리고 또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삼켜버리려고 하는 이 네. 붉은 용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누가 우리 편일까요? 한 여자가 네. 네. 맞습니다. 한 여자가 우리 편인지 어떻게 알았죠? 전사님?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습해 오셨습니다. 아, 이거 맞는데 어떻게 훌륭하십니다. 아냐니까 거기서 그 이점부터 이쪽까지 해서 증거를 딱 얘기를 해줘야지. 그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 음. 그 아이는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하나님의 곁으로. 그래서 그렇죠. 이 아이는 약간 그 좀 재림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듯 탄 하고요. 느낌이다. 예, 쇠지팡이를 들고 있고. 어. 근데 어쨌든 네. 붉은 용은 계속 삼키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나쁜 편의 어떤 레토릭이잖아요.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여자가 우리 편인 것 같습니다. 여자가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붉은 용도 착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뭔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번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살짝이라도 이제 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제. 네. 얘가 예, 거의 명징합니다. 근데 정말 이거 읽으면 우리 모든 그 고대의 그런 용과 그 여성을 붙잡고 있고 용이 네. 또 기사가 나타나서 막 용을 무찌르고 여성을 구하는 이런 그렇죠. 그 레퍼토리가 그려지잖아요. 예. 네. 그렇죠. 실제로 이게 그 제우스 네네. 네,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와 그의 아내 레토 사이에서 이렇게 임신을 하게 돼요. 임신을 하게 되고 이제 아폴론을 딱 배에 가지고 있는데 이 아폴론을 죽이기 위해서 피톤이라고 하는 용이 그 레토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 못 죽여요. 막 그 포세이돈이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해서 못 죽여서 나중에 이 아폴론이 딱 탄생을 하고 아폴론이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용을 무찌르는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있습니다. 그 신화하고 되게 비슷해요. 일부러 그렇네요. 그렇게 하는 네. 의도가 있는 거죠. 네, 있는 거죠. 근데 그 신화가 있는데 이거를 로마 제국에서 이게 그리스 신화잖아요. 근데 네. 로마는 그리스를 잇는다고 하면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마치 자기네가 아폴론이고 제우스고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누구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네. 예, 로마 황제도 자기는 새로운 아폴론 신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다음에 그 박해로 유명한 네로 같은 인간도 자기도 새로운 아폴론 신이라고 다. 왜냐면 용을 물리친. 그래서 용을 물리치고 이 시대의 어떤 정의와 평화를 일군 사람들이라고 얘기했고요. 예, 심지어 네로 같은 경우는 자기 동전을 만들 때 그 아폴론 신의 아주 상징적인 트레이드 마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머리에서 빔이 나오는 건데 예, 그런 거를 자기 동전에 새기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로마 제국에 펼쳐 있었는데 네. 요한계시록은 놀랍게 요 얘기를 딱 끌고 와가지고 네. 누가 진짜 제대로 된 아폴론이고 누가 나쁜 용인가를 네. 섞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 네. 목사님, 저는 처음에 그냥 읽어봤을 때 이 여자가 나오잖아요. 네. 계시록에 여자가 나왔을 때는 일단은 이 여자가 음녀인가?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의심을 음녀로 했어요. 나오죠. 그래서 맞아요. 읽어봤더니 그렇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음녀도 쟤도 등장하시거든. 네. 근데 여기서 그럼 음녀가 아니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걸 몇 개 좀 봅시다. 일단 첫 번째 1절에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다. 이 표징이란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표징은 헬라어로 세메온인데 이거 이제 요한복음서가 또 잘 쓰는 말이죠. 공간복음서는 기적, 듀나미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얘기하는 반면에 이 요한복음서 계열의 그런 문서들은 그것이 그냥 기적이 단순히 그런 듀나미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든가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상징으로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표적과 이사 이렇게 할 때 그 표징이라는 말, 기적이라는 말을 세메이온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의 이제 상징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 상징에 한 여자가 등장했는데 그러면 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음녀인가? 네. 예, 그 나쁜 여자인가? 그 소아시아 지역의 그 여신이었던 키벨레 여신 기억을 했잖아요 앞에서. 네. 예, 그 여신을 상징하는 건가? 뭐 등등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 봤더니 이 여자가 해를 둘러 거칠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요게 왠지 해와 달과 12별 하면 뭔가 이게 딱 갑자기 물론 12별은 딱 아니긴 한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딱 들어요. 네. 어디서 봤어요? 네 했잖아요. 그 해달별이 거기도 이제 공격을 받잖아요. 그 나팔 불 때. 그래 본 요한계시록에서. 예, 계시록에서. 그거 그래서 말고. 그건 약간 종말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러면 여전히 이제 뭐 음료일 수도 있잖아요. 아, 잠깐만요. 그러면 요셉. 그렇지 요셉이에요 해달별. 요셉. 예, 요셉. 제가 요셉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37장 9절.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와 달과 별이 한꺼번에 등장하면서 11개가 등장하죠. 당연히 이때는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11명이니까 이런데 네네.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가 된 거는 요셉의 아들, 그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같이 가면서 13지파가 되고 요셉을 빼면 이제 12지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12지파 뭐 요런 맥락에서 이거는 바로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즉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뜻하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아주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네. 예. 이 그 구약 성서에서는 아주 괴롭고 힘든 얘기를 이 여성의 진통과 괴로움과 관련해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네.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26장 17절. 이사야서 26장 17절. 다른 분은 미가서 4장 10절.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이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야 했습니다. 예, 좀 괴로워할 때 네. 표현을 예, 그 여성의 전 여성이 아니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는데 하여튼간 네. 예. 또 미가서 4장 10절.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 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너는 바벨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의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네, 그거는 바벨론의 포로 시절도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뭔가 이거는 지금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의 이제 표징으로서 등장하는데 네. 그게 애를 베고 있었고 뭔가 그 애가 낳는 건 되게 좋은 거죠. 생명의 탄생이니까. 네. 그런데 엄청나게 지금 고통 속에 있다.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런데 왜 박해를 받느냐 했더니 이제 이 붉은 용 이놈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거죠. 예. 붉은 용이 어떻게 나타나냐? 머리가 몇 개요? 머리 7개. 뿔은 10개. 예, 머리에 관은 몇 개 쓰고 있어요? 7개. 예, 이 왕관을 쓰고 있다는 거는 황제 상징이니까 통치의 상징이죠. 예, 그리고 보통 머리는 이제 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고, 예, 뿔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하고 10이라는 숫자는 다 완전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 용도 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지. 아. 이 용의 그 능력도 이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무시무시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용이 꼬리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에 내던져.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죠. 예, 이게 벌써 하늘의 별을 3분의 1이나 해서 땅으로 내던져 버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자연의 창조 질서, 아까 오강 선생님 말씀하시는 네. 것처럼 그런 걸 흐트리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묵시문학, 이제 에녹서 같은 데서 네. 저 하늘의 별은 뭔가? 그것은 의인이 하늘로 가서 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인들을 갖다가 땅으로 내동댕이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한 예를 들어드릴까?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예, 그러니까는 그 이런 말들 이게 다니엘서도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묵시문학서, 에녹서 같은 데 가면 더 리얼해집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여기서 아주
고통당하든 어떻게든 잘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면 별이 돼서 이 세상을 다 바라보고 있다. 예. 근데 이 용이 와가지고 그 의인들을 산부해갔다가 땅으로 내동댕이 치는 거니까 이 놈은 아주 나쁜 놈이고 무척 두려움을 자아내는 놈인 거죠. 네. 근데 그 놈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그 여자를 해산하기라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렸다. 네. 그런데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실패했어요. 네. 아들을 낳았어요. 네. 못 삼켰어요. 근데 이 아들이 누구냐?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다. 네. 그럼 이분이 과연 누군가? 그죠? 네.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바로 시편 2편 9절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예. 네.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네. 이 편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 하는 이 시편 2편이라는 게 이게 왕의 대관식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했던 노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용이 이 여인의 아이를 예.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삼켜버리려고 했지만 못했다. 예, 전혀 못하고 네. 그리고 그 아이에서 이제 나올 그 사람이 문 나라가 술렁거리는 걸 잠재우고 이제 메시아가 될 거라는 걸 딱 보이죠. 네.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어떻게 했어요?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그분의 보좌로 싹 올라가는 거죠. 네. 아, 네. 그리고 여자는 이제 광야로 도망갔어요. 네. 네. 그리고 지난번 나온 대로 그 마지막 종말은 시작됐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 1260일 동안 네. 계속 어려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여자를 잘 보살피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아, 네.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이 땅에서는. 예, 예. 그럼 그때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 7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12절까지.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예, 네. 이제 하늘에서 이 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예, 쫓겨납니다. 쫓겨나네요. 쫓겨납니다. 이 용은 쫓겨나고 이제 미가엘이 이깁니다. 그죠? 네네. 근데 바로 이 용이 누구라고 지금 말하냐면은 동료들을 헐뜯는 자라고. 네. 예, 참수하는 자. 네네. 이게 이제 욥기에 보면은 거기에 물론 거기는 하사탄 또는 핫사탄이라고 나옵니다. 예. 근데 흔히 그 사탄이라고 그냥 말을 표현하죠. 근데 그 핫사탄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오늘날 검사의 검사. 기소하는 자. 네네네. 하나님이 맨날 고자질하죠. 고자질합니다. 꼬나 바친다고 그렇게 말할 뻔했어요. 꼬나 바치. 저렴한 언어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고자질을 하는 사람이죠. 꼰지른다. 예, 꼰지르고 예. 네. 고자질을 하는 자란 말이죠. 예, 네. 그런 역할을 하던 놈이고 이제 이런 원래는 사실은 그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네. 재판관이면
한쪽엔 변호자도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예, 검사도 있는 건데 요 놈들이 갈수록 나빠져가지고 이제 사탄이 되고 악마가 되고 이렇게 예, 거대한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역하는 자가 되죠. 참 우리나라 꼴 같은데 원래 검사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어쨌든 그렇죠. 예. 예, 그랬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쫓겨나기 때문에 10절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네.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네. 외쳤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쓰는 이 단어들 있잖아요. 구원, 권능, 나라, 권세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사실은 로마 제국이 자기에게 쓰던 말이에요. 아. 예, 우리가 구원했고 우리의 얼마나 우리가 권능이냐. 권능이 여기 바로 그 말은 뒤나미스거든요. 능력. 나라는 바실레이에요. 네. 예, 그 다 로마 제국이 자신들을 높여서 쓰는 말이거든. 네. 근데 이거를 전부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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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바로 어린 양이 흘린 피 때문이고 네. 그 예수님의 그거 상징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흘린 피를 가지고 증언한 사람들, 네. 증언한 말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네.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이 순교자들의 힘으로 악마를 이겨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자, 요 말씀을 듣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린 양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여기도 말씀을 증언하겠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힘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런데 그래서 하늘은 아주 신나서 좋은데, 네. 근데 얘네들이 얼로 쫓겨났다고? 땅과 땅으로요. 바다. 그럼 땅과 바다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카오스가 되겠죠. 또 이제 또 긴장되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이 땅과 바다 쫓겨난 이 용이 어떤 짓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18절까지 읽어주세요.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그 뱀은 그 여자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서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꼭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은 느낌과 인상을 주잖아요. 네. 근데 12절 중간에 보면 벌써 어린 양의 힘을 입은 사람이 있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아이들과 또 여자는 또 등장하잖아요. 네, 또 그럼 등장해요. 이게 네. 같은 이름, 같은 비유나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네. 여자의 아이를 맨 처음에는 이거 그리스도 아닌가? 네, 그렇게 근데 생각하게 옛날에 어린 양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여자를 이스라엘로 보면 이스라엘이 낳을 또 다른 후손.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나온 초기 기독교 공동체라고 보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럼 저는- 이 여자가 낳은 네. 아이고 이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물론 그리스도가 승천한 걸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 아이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하늘로 데려가서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아. 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 계속 읽으면 네. 그런 거 조금씩 풀어져요. 아,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이 쫓겨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네. 사탄이 쫓겨났어요. 사실은 이 사탄이 쫓겨난 것도 예수님이 이거를 보신 적이 있거든? 기억나시나?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런 말 그러네요. 신기하죠. 네. 예, 그러니까는 이게 네, 여기 있었네요. 네, 이런 말들이 있다는 게 이게 여기 있었네요.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는 아마 갑자기 이런 말이 등장한다는 것도 웃기긴 한데 네. 그럼 종말의 때가 뭘까? 그건 당연히 모든 사탄의 무리가 그죠? 다 물러가는 거겠죠. 예수님은 이미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셨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쫓겨난 놈이 이제 그러면 이제 쫓겨나가지고 여기서 보면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네. 싫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 그 여자 끝까지 쫓아가서 아주 죽여버려야겠다 그러고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근데 과연 그 여자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네, 안 죽어요. 어떻게 했죠?
누가 도와주죠? 첫 번째? 땅이 입을 벌려서. 땅이 아니 그 전에 그 여자. 그 전에 독수리가 그렇지 독수리가. 자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다른 분은 출애굽기 19장 4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아, 그렇죠. 이게 정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여자가 이스라엘 상징한다는 게 너무나 리얼하고 하나님이 그동안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보호했는지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아까 말한 1260일, 네.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계속 지켜주는 거다. 네. 그러니까는 앞으로 종말이 시작됐는데 그로부터 한 3년 반 동안 엄청난 고난과 환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독수리를 보내서 도와준다. 네. 근데 그 뒤에다가 또 용이 강물을 토해냈는데 그러면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그죠? 마치 그 출애굽 했을 때 홍해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빠져 죽을 위기에 있잖아요. 네. 똑같은 위기에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 땅이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싹 네. 가져갔어. 그때도 대단하죠? 가뭄이 심했나 봐요. 심해가지고 다 애들 아무리 소용이 없고 바로바로 빠진다. 예, 좋죠. 예.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용은 더 노해가지고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다. 네. 네. 요런 말을 보면 아까 그 아들들이 예수. 누구를 상징하는지가 더 리얼해지죠. 네.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이라는 말하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하고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면 네. 네. 역시 이거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초기는 우리는 맨 처음에 이거 예수님인가? 네.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 훨씬 더 초기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온 기독교 공동체라고 보는 것이 더 낫겠고 네. 하나님은 그를 자기 보좌로 끌어들여서 얼마든지 보호하신다. 네, 그러니 걱정 말아라로 있는 게 낫겠다라고 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또 졌어요. 네. 또 지니까 용이 이제 화가 나죠. 네. 그래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서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하수인을 보냅니다. 아, 예. 두 번째 짐승. 짐승 두 마리. 두 마리 짐승을 보내서 자기 하수인을 보내요. 네네. 네. 자, 이게 13장인데 13장 1절부터 10절 읽어주십시오. 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고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 큰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야. 이제 요놈이 바로 이제 용이 시킨 이 하수인인데 하늘에서 네. 용이 이제 다 패배하고 땅에서도 막 안 되니까 하수인을 시켜서 짐승 하나를 대신 불렀다가 이제 괴롭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놈이 어디서 올라오느냐? 바다.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놈들이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이 그 지중해권을 장악하면서 네.
배를 타고 쫙 오면서 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네네. 거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뿔 열과 머리 일곱 여기 똑같죠. 네, 그리고 똑같아요. 뿔 하나하나에는 또 왕관을 왕관.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이게 능력과 건세와 통치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 머리 하나에 전부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네. 왜냐? 이게 바로 정확하게 황제 숭배 가리키는 거예요. 황제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아폴론 그때 왜 새로운 아폴론이라고 네, 말하면서 네, 자기가 네.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신이 아닌 것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들이 쓰는 언어들이 아까 말한 대로 전부 다 그런 자신들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이름들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로마 제국의 그 건세와 힘이 얼마나 세냐 하면 이 짐승이 표범과 비슷한데 발은 고매발이고 입은 사자입이에요. 네. 이건 다니엘서 7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뭐 읽지 않겠는데 뭐 결론 얘기했으니까 예. 네. 거기에 그 다니엘이 그렇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 상황에서 그게 바로 그 마지막에 왔던 그 헬라 왕족, 그 셀리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너무나 심하게 박해를 해가지고 네. 그 얘기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를 다스렸던 나쁜 놈들 내 왕국을 표현하거든요. 네. 쭉 내 왕국을 표현할 때 바로 뭐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이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데 이놈은 너무 무시무시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여기에 표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그놈들 다 하는 거를 다 합친 놈이라는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 놈인데 딱 나오죠. 하수인이라는 게. 그 용이 네. 어떻게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건세를 주었어요. 이 짐승에게 주었어요. 네. 근데 그 머리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했다. 네. 아, 이제 요거 가지고 학자들이 되게, 네. 야, 그 로마 황제들인데 보면 이 열 뿔은 로마 황제들 네. 거다. 로마 황제들 쭉 아마 이름들이 있었을 거고, 네. 그 중에 어느 한 놈이 치명상을 입었을 거고, 네. 네. 요 놈이 문제일 거다. 아. 요 놈 누구지? 이거 궁금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역시 네로라고 아. 생각합니다. 이 학자들이 이 치명상 입은 왕이라는 걸 네로가 그 기독교인들을 엄청 박해했거든요. 유대인들 정말 엄청 박해했고 되게 힘들게 했단 말이죠. 네. 예, 근데 그런데 네로가 사실은 자살합니다. 39인가 되게 젊은 나이에 자살을 해요. 네. 그런데 자살을 했지만 그때 소문은 로마 제국의 소문은 독살당한 거다라는 소문이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 원한이 있고 죽은 거잖아요. 네로가. 네. 그런데 그 나중에 네로는 분명히 부활해서 다시 돌아와서 전세를 다스릴 거라고 하는 그 소문이 타다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당시의 소문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명상을 입어서 독살당한 거는 네로지만 네로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다 다스린다. 네. 그래서 그런 공포심, 네. 그런 분위기를 상징하는 거죠. 일종의. 아, 그러면 이제 더 포악하겠지. 네. 네. 네로 이놈이 또 다시 나타나면 이제 더 난리 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느낌을 나누게 하는 놈이 나타났으니 그게 누구였다? 지난번에 바로 그게 도미티아누스였던 것이고 도미티아누스의 황제 때에 바로 이 소아시아 지방의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했고 네. 이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죠. 네. 아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래서 상처가 났다는 거는 바로 그 부활 뭐 이런 개념이고 네. 예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놀라서 그 짐승을 다 따라가게 된 거고 예. 용이 그 짐승에 이제 건세를 주니까 전부 다 거기에 맞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전 세계로 퍼진 상황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42달 동안 계속 이놈이 아마 힘을 할 거다. 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 사는 이를 모독한다. 네. 네. 예. 실제로 그런 권세를 받은 것 같았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다 경배한다. 네. 그리고 그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생명책에 기록되려는 사람들은 저항하겠죠. 네. 그러면 사로잡혀 가고 죽었어요. 죽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인내와 믿음. 믿음을 가지고 네. 좀만 견뎌봐라.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예, 성도들에게 싸워서 이길 힘을 안 주면 좋았잖아요. 왜 주셨어요? 이런 걸 따져. 악에게 그 힘을 그 주셔서 주셨잖아. 그렇게 또 이렇게 안 주면 좋잖아. 왜 그리고 주세요? 여기 이런 10절 엉뚱한 보면은 질문을 합니다. 사로잡혀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힐 거고 칼에 맞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또 칼에 그러니까 맞거든요. 너무 그러니까는 예정론적인 이게 입장. 맞아요. 예정적인 그런 이런 말들이 오늘 현대인들을 다 괴롭히죠. 네, 예, 괴롭힙니다. 그거는 뭐 옛날부터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도 바로 맞아요.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맞아요. 예. 하나님이 열받지. 왜 그러세요? 근데 그때나 그거 지금이나 뭐
우리 국민들은 그냥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에서 이런 글을 쓰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이 먼저 벌어진 거예요. 일이 먼저 벌어지고 그것을 성경은 뒤에 해석으로 쓰이는 아, 거거든. 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는 죽었고, 누군가는 사로잡혀 갔고 이런 네.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예, 이제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신앙적 전제에 의해서 글을 쓰게 되면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 아, 예. 이제 그런 고백 속에서 나온 문서라서 네. 어쩔 수가 없죠. 아, 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럼 이건 너무 허무해지거든. 아, 이것마저도 뭔가, 하나님의 예, 뜻이 아니었으면은 하나님이 힘없는 분이 네, 그럴 수가 있어서 네. 이렇게 쓰여지는 건데,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아보는 거는 이 정도로 박해가 심했다. 네. 아, 네. 그래서 그런 일도 벌어진다. 네. 그러니 잘 인내하고 견뎌라. 네.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용의 또 다른 하수인이 또 나타나요. 예, 알겠습니다. 11절부터 이제 18절 마지막까지 읽어주세요.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짐승은 큰 기적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잖아요. 예. 근데 이 짐승은 또 첫째 짐승의 대리자야. 네네. 잘 보면 그렇죠. 예. 네네. 그리고 여기가 바다가 아니고 어디서 나타나죠? 땅이요. 땅입니다. 땅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놈들은 소아시아 그 땅에서 로마 제국에 잘 보이려고 하면서 거기서 다스리던 그런 놈들이에요. 네. 그게 너무 정확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막 소아시아 로마 제국을 칭송하려고 거기다가 로마 제국의 신상 세우고 네. 여태까지 계속 배웠죠. 우리 그때 네네. 일곱 교회 할 때 기억나시죠? 네네. 각 도시마다 네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로마에게 잘 보일까 해가지고 황제들의 신상 세우고 여신 신상 세우고 네. 이게 다 일이었다고. 그리고 거기서 절하라 그러고 네. 그리고 그 로마 제국하에서 서로 물건 사고 팔게 하고 그 조합에 들지 않으면 배제하고 네.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조합에 들게 하게 하는 숫자가 지금 666이라고 하는 거고 네. 그 666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 17절. 요게 중요해. 사거나 팔거나 할 수도 없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그런 각 제국에서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와 로마 제국의 경제, 정치, 문화로 다 짜고 나서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박해받았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네. 앞에 여러분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앞에 걸 돌려서 보시면 예, 기억납니다. 네,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 옛날에 아무것도 사고 팔게 할 수 없으니까 666은 바코드다. 이제 바코드 바코드. 들이 안 밀면 예. 이제 못 산다. 못 이제 이렇게 산다. 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네. 너무 리얼한 말들이 바로바로 다 나옵니다. 네. 네. 그 둘째 짐승이 능력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네.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 말을 하게 하고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네. 네. 이건 정치적 현실입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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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경제적 현실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이 도미티아누스 네. 황제 시절에 각국의 이 도미티아누스가 또 유대 민족과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그리고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잘 보려고 하던 소아시아의 각종 총독들, 네. 거기에 원로원들, 네. 이런 놈들이 저놈들 다 예, 망타시키고 네.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다 감옥에 집어넣고 네, 뭐 이렇게 네. 황제 숭배하지 않는 놈들이라고 막 말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 리얼하게 그렇게 상징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러니까 독재 정치 하에서 네. 어떤 경제 행위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형편이라고 하는 거는 어땠을까요? 만약에 독재 정권 우리나라 생각합시다. 무슨 뭐 전두환이나 이럴 때 그래가지고 그때도 뭐 형제복지원 사건도 있고 삼성교육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황자들이라고 하면서 잡아다가 마구 패고 그래가지고 사람 완전히 반병신 만들어서 그 사회로 내보내면 네. 그분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하겠어요? 그럼 그분들의 삶이 어떨까요? 완전히 엄청 비참하겠죠. 네. 그래서 그 비참한 상황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상황을 만든 놈들이 받은 표는 666이라는 거야. 이음도. 나중에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거지만 네. 그 두 개가 딱 대별되죠. 예. 그래서 그때 666이 네. 예, 어떤 사본에는 616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지난번에 말했듯이 네론, 네론. 카이사르 네론이라고 하는 그걸 헬라어로 하면 그게 666이고 네. 그게 라틴어로 하면 또 616이 돼서 네. 그렇게 이해하는 그래서 네. 네로와 같은 놈이 다시 되살아나서 이렇게 하는 놈이 저놈이티아누스 저놈이다. 네. 네. 이런 상징으로 하나 쓰고 네. 또 하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말년에 네. 세금을 걷었는데 666달란트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으로. 네, 네. 그래 내가 이제 666달란트가 얼마나 큰다는 거 얘기했었죠. 해주셨어요. 네. 1달란트가 노동자 16년. 17년 네. 품삯. 네.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면은 100달란트면 엄청나게. 17년이니까 1700년. 그죠? 예. 1700년 품삯이에요? 예. 맞죠? 예. 17년 네. 100 곱하면 맞죠? 예. 그러면 600 곱하면 거의 만 년에 가까운 예. 품삯이에요. 예. 근데 그걸 한 해에 걷어들여. 야. 솔로몬 혼자. 그러면 솔로몬 혼자 어떤 노동자가 만 해에 걷어들일 걸 자기가 다 한 해에 걷어들이면 그러면 그 놈이 다 가져가면 나머지 민중들은 어떻겠어요? 네. 그야말로 비참하겠죠. 네. 이 얘기를 하는 거라 지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저는 네. 그냥 상징적인 미래에 대한 올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시대를 풍자를 하고 있다라는 게 그렇죠.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요. 네. 그리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여기 용도 한 명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한 명은 땅에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우리 10장에서 있는 천사는 바다와 땅을 또 밟고서 밟고서. 불렀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로마와 이 소아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밟고 있는 천사가 먼저 있었다. 맞아. 하지만 이렇게 또 된다. 그냥 희망을 주시고 현실을 정확하게 리얼하게 풍자하시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하늘에서는 다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거를 보여주면서 네. 결국 이제 이렇게 이루어질 건데 땅의 현실은 너무 엄혹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싸울 힘과 네. 저항의 힘을 주려면 저 하늘을 바라보고 아 결국 이겼다 라는 걸 알면서 우리가 좀만 견디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네. 예, 그냥 지금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엄청 부자 감세를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부자들은 돈이 많아졌어요. 예. 국가 세수는 줄었어. 국가 자산도 다 뭐 공공 뭐 팔아버리고 뭐 이렇게 한다면서 네. 점점 줄고 있어요. 예. 근데 돈을 써야 되는데 쓸 돈이 없네. 그러니까 서민들에게 돈은 안 가요. 아이고. 맞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지금 그래요. 경제는 지금 아주 전 세계의 이런 위협 속에서 이 바다 건너 미국과 일본 이놈들이 지금 로마처럼 막 밀려들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하고 일본 눈치만 보고 있는 이 땅의 두 번째 짐승은 아. 거기 가서 머리 조아리고 있고 네. 그거 안 하면은 친중 친북 뭐더라고? 네. 아 종중 종북이래. 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그때 어떤 시대에 한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풍자하면서 또는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새로운 희망을 주면서 위로를 주면서 네. 쓰는 거지만 이와 비슷한 유형의 패턴 네. 중요한 건 그 패턴입니다. 독재 네. 정치 그다음에 부유한 사람 솔로몬 같은 놈만 잘 살게 되는 그런 정치 경제적 현실에 사는 민중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좌절하고 네. 정말 나도 똑같이 육변유신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낄 것이냐 네. 아니면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외치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희망을 가지고 네. 저항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묻고 있다. 그 나오죠. 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죠. 네. 그러면 이제 14장에 넘어가면은 큰일 난 걸로 끝나면 되겠어요? 안 끝나겠어요? 안 되죠. 안 그렇죠. 되겠죠. 네. 그럼 다시 14장은 뭔가 희망이 있겠죠. 승리죠. 네. 네. 그래서 그 희망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쉬는구나. 아, 다음 주 진짜 저희 다음 주. 다음 주는 메이데이. 네, 예, 메이데이. 노동자들은 그래서.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찍는 날이 메이데이 그 월요일이어서 다음 네. 주는 쉬고 네. 그 다음번에 예,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666을 받을 수도 없다. 네. 예, 그런 정치 경제 체제는 용납할 수가 없다. 네. 예,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저 질문이 네, 하나 하십시오. 있는데요. 그 666에 대해서 솔로몬의 그 1년치 세금과 그 연결시켰던 그 해석이 저는 되게 독특하고 놀라웠거든요. 네. 근데 그런 해석들은 우리 민중신학 쪽에서 음. 그 해석한 해석인지 아니면 서구에 있는 어떤 신학자들의 해석인지가 궁금했어요. 다 있습니다. 다. 아,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네. 그 성서 연구 역사에서 특히 요한 문헌 같은 경우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왜냐면 네네. 처음에 로고스 시작하고 근데 요한계시록도 이제 그래서 그런 쪽의 연구를 많이 한때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읽어볼수록 우리도 계속 보지만 구약 전통을 아주 깊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이 계속 인용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약 전통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요한계 문헌,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해서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다 요한계 문헌을 연구할 때 그리스 로마의 그런 철학들과 상황도 연구하지만 유대교 전통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주 옛날에는 이게 네로만 알았거든. 네로이지만 근데 최근에 발견한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었구나를 예, 그렇게 발견해서 그는 뭐 서구나 예, 다 공유하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중신학적으로 해석한 우리 이병학 선생님도 당연히 언급하지만 다른 학자들도 다 말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엄혹한 시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얘기하다 보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실 풍족하지 못한 때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당장 뭔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시간과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빨리 지금 상황이 빨리 전복돼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주변의 반응인 것 같아요. 근데 다시금 돌이켜 보면 그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때가 어떤 건지 좀 더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스스로 좀 가져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안심하고 이 험난한 시대를 좀 버텨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메시지가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조금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는 아까 말씀 다 드렸듯이 정말 너무 현실을 정확하게 풍자하고 있는 요한 계시록이었구나. 정말 요한이 꿈을 꿔서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를 말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시각으로 읽고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저는 이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 하늘과 그러니까 그 용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고 또 땅으로 쫓기고 또 땅에서는 또 이렇게 강물을 또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게 또 안 되니까 대리자를 보내는 대리자는 또 바닷가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두 번째 대리자는 또 땅에서 나오고 이게 하늘과 땅과 강물과 바다라는 유대교의 사요소. 예. 네네. 그게 다 또 있죠. 등장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감남나무와 대치되는 또 두 짐승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좀 반복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게 계시록이 요한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뭔가를 또 계시의 글로 남겼구나라고 처음에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의 어떤 상황을 정말로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느끼면서 참 놀라운 책이구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신학하기 전에 국어교육 전공해가지고 뭐 소설, 문학 이런 거 수업도 많이 듣고 배웠는데 예. 보통 이제 위대한 소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주 구체적인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그걸 막 풀어가요. 네네. 그런데 그것이 담고 있는 진리는 아주 보편적이고 누구나 그럴 것 같고 그 상황에 그런 어려움이 처할 것 같은 거를 줄 때 이게 되게 위대한 작품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는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당했던 소아시아 교회들의 처한 박해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어떻게 저항하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어떤 희망을 놓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을까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정말 세대를 아무리 거듭해도 오늘날 참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거죠. 네. 예, 물론 그 뭐 666이 바코드다 네.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유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666과 같은 어떤 한 놈만 잘 살고 나머지 전체 민중이 가난하게 되는 부자만 부유하게 되는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고민을 같이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필이면 쫓겨나는 놈이 참소자다. 네. 그러니까 남을 기소하는 놈들, 네. 기소하는 것에만 아주 익숙한 놈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까? 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까? 거기에 헌신하거나 그런 훈련이 안 된 인간들이 만약에 모든 정권을 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거를 상당히 재밌게 말하는 거 아닌가? 네. 나는 그런 느낌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하늘에서 번개풀처럼 떨어지듯이 사탄이 쫓겨나야 된다. 네. 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이 되게 리얼하고 그러나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으니까 네. 그런데 저항하던 사람들은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네. 뭐 때로 죽임을 당하기도 네, 하고 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그렇게 싸우면 아마 대한민국도 훨씬 더 민주주의의 그 의미 있는 나라가 난 될 거라고 예, 그렇게 사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서가 과거에 정확한 시점에 쓰인 문서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면 미래에 전혀 쓸모가 없고 현재 아무런 소용이 없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 네. 네. 예, 분명히 오늘날 새롭게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게 만들어준다 네.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네,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가장 주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사랑과 정의를 이루시지만 거기에 저항하는 이들 또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들 많은 사람들의 것을 약탈해서 자기만 배부르려고 하는 이들의 마지막 저항과 발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증언 그리고 그들의 저항이 결국 승리할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힘센 인간들, 힘센 나라가 작은 나라, 어려운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하는 그런 현실이 펼쳐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힘껏 사랑과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수요사경회와 평화나무가 그런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